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의 푸르름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던 곳입니다.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베데스다는 항상 병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인간의 생로 병사를 주관하시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안에 각색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장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기에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마지막 방법,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질병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2가지 공통점은 평안이 없다라는 것, 희망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는 시간에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중심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말입니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별로 신경을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을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에 무관심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들의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급하게 앞만 보고 다름질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4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미신처럼 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것이라도 붙잡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말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민간신앙이나마 붙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처럼 어리석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데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신접한 여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길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5개의 행각들 안에 여러 명의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38회 된 병자,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한 나이가 몇인지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이 행각에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병이 중증이었다라는 것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절망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저에게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기꺼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루 다니시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희망이 넘치게 되고,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통제가 안 되고 내 삶의 통제가 안 됐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문제든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해결하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든든한 가족 여러분, 누리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십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8절과 9절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대 최고의 의원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며 예수가 계시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사람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찜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고통, 지긋지긋한 몸소리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예수가 답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의 짐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주님을 믿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시다. 오직 예수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한 나병원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고통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12해를 혈중을 앓던 한 여자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어떤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가 없는 참으로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다라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의 입에서는 고통 소리가 나게 마련이듯이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도 형편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누구든지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처럼 소중함을 알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이 사실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주제는 예수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의 주제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마음에 담고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